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위기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불러온 위기를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예수님의 개입으로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풍랑을 헤치고 고생했던 제자들이 정신을 이제 차릴 수 있었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끝나지 않은 위기라는 제목으로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있은 또 다른 위기,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고 백성들이 겪은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다음 날도 각 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부강한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기심을 채워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때문에 왔는데도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은 이유가 떡 때문이지 그 표적의 동기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양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양식을 소개하시면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고 그 영생의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 다른 얘기에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던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선한 일이 뭡니까? 하고 묻는 청년 관원에게 선한 일을 소개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묻는 그 사람들에게 역시 무슨 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너희가 할 일, 너희에게 필요한 일은 너희들의 행동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물었던 하나님의 일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일들을 해야 할까요? 그런 말입니다.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하십니다. 일들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것,
그 한 가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자체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사실 그분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이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판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기심을 얼마나 만족시켜 주실 것인가에 의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의 의미보다는 표적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표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 말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이나 조상들에게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어제 한 번 떡을 먹인 것밖에 없지 않느냐? 어디 모세처럼 대단한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떡을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항상 주십시오. 사실 이 요구는 우리의 매일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떡, 생명의 말씀을 항상 갈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큼 말씀의 양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여행을 자주 하는 분인데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며칠 지내다가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매일 어디서 뭘 할 것인지 계획을 다 짜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예약이 필요한 것은 미리 예약을 다 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것은 식사도 어디서 할 것인지 계획이 다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서 할 것인지 또 나가면 어디 가니까 어느 식당에서 그 식당 이름까지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동네인데 식당을 어떻게 알고 정했냐고 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리를 잘하는 집을 다 조사하고 또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이 요리 잘하는 유명한 식당이 어딘지 물어봤답니다. 그분은
어디를 여행하든지 인류 식당을 미리 조사해 가지고 이왕이면 그곳에 있는 유명한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나는 먹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써왔는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음식을 맛 위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리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 먹는 건 그냥 아내가 알아서 최고로 잘해줍니다.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이제 그 먹는 데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꼭 육신의 음식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영적 양식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식사가 되도록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 것은 참 중요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 떡을 지금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도 그 물이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죠.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 생수, 그 물, 자신이 곧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들도 같은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핵심적인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을 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생명수를 평소에 갈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이 메시아를 만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떡을 얻어먹었던 유대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아니고 육신의 떡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슬픈 탄식이 나왔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도 않고 믿었지만 말씀만 듣고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분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리석고 교만한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미사여구를 사용하시거나 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늘나라에는 강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진리를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실 때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이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바른 진리를 들으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말을 들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만과 우월감, 또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 출신 나사렛 사람을 이 하늘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목수 출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있죠.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어제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받아요.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 일을 보면 모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선입관에 이렇게 딱 쌓여가지고.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말만 하면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누구는 양으로 정해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누구는 양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양이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양이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목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목자인 줄 알았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목자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평범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이방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죠.
자기들이 그들을 다스려야 될 목자 정도로 되는 줄 알았죠.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또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 놨고, 다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 요구를 한번 들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떡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떡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 생명의 떡을 거절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너 자꾸 왜 죽는 양식만 갖고 그러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중요시하는 유월절 절기에서 그 사람들이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들은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양이 가리키는 실체는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론적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내 몸,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38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저 아무개 누구의 구주가 아니고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 삶이 되시는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드림으로써이다.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영향을 끼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흡수해 드릴 때,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만들었고 레시피를 잘 알고 재료를 잘 안더라도 안 먹으면 나오는 관계 없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내 구주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분을 먹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정말 흡수해 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동화될까?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책 3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뭘로 영적 생명을 얻는다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사람을 뜯어먹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 그것을 얻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좀 가르쳐주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야,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바로 지금 받아 먹어야 되는 말씀이라 알면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그걸 기도하고 깨닫고 알 때까지 또 보고 연구하고 명상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의 떡을 주려고 하지 않고 이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 하는 말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 나 누가 듣겠느냐? 이러면서 끝내면 되겠어요? 만일에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당연히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내가 지금 어제 떡을 그렇게 너에게 주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럼 내가 한번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 보고 도대체 믿겠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 아무리 먹고 살찌고 잘 살아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영적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의 양식에 매달리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영생을 거절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명의 떡을 그들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자신들이 막 뭔가 얻으려고 자신들의 야망을 달성할 목적으로 제자가 돼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이, 그리고 말씀도 듣고 이적도 다 듣고 한 그들이 지금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땠다고요? 떠났습니다. 몰라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모르겠지만은 듣고 다 알면서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